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유비 현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삼고초려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모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도 자기가 속한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국 부름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놓고 희비가 엇갈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부름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할 텐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왜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개야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야겠다,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간계에 나타나셔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필요하실 때는 그런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황 속에서 일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한강교회에서 우리 한영원 사랑축제를 준비하며 태신자 작정을 하는 이 시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생, 영원한 삶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피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면 그 영혼에게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혼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고, 늘 마주치는 이웃일 수도 있다고 볼 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너무 귀한 순간이니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려니 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내 삶이 너무 각박한데, 내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부담을 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12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러한 부르심이 그 제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살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가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일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사역을 전담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역이란 직업이 아닙니다. 사역은 일종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이 부르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의 어머님, 아버님께서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방글라데시로 의료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간호사셨던 이 어머님께서 주로 일을 하시고 아버님은 옆에서 돕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오실 계획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까지 있으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또 보면 10년째
그 전도에 전념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울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태원 한남동 보강동을 샅샅이 뒤지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20도의 강추위에서도 또 영상 35도가 넘는 그런 찜통 더위 속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평신도들도 있지만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는 크고 작은 점에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 권찰로 조장으로 당회원으로 재직으로 차봉사자로 또 식당봉사자로 뭐 전도회원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전혀 눈에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그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로서 또 그런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하나가 이번 한영원 사랑축제의 준비 과정인 VIP 태신자를 품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거창한 부르심만 부르심은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전도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일단 문자적으로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물론 어떤 분들은 먼 곳으로 가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데 발로 차시는데 아주 뻥하고 멀리 차셔갖고 자기는 아프리카까지 갔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주변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중에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지요? 내 친구 중에 동창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만 해도 수백 명 아니 1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사가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두 정착하셨다면 이 자리는 지금 차고도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시기는 했는데 정착을 못해서 또 빠져나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 정착을 못하셨는지는 뒤로 하고라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해라. 이 말씀이 해외 전도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해외 선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집중해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아프리카 선교만 생각하고 국내 선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요? 기본이 튼튼해야 되니까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그 기본이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고륙이 같은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그 정도까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발동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13절, 그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지휘자 집사님 어머님의 경우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유명한 전도왕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전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방글라데시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좀 민감해집시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에 민감해서 주께서 보내시기를 원하는 장소뿐 아니라 원하시는 대상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권능 주심은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병마를 결박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성도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특별하게 있거나 귀신을 쫓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능력 사모는 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주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솔직히 괴롭습니다. 이게 뭐 기도를 하면 앉은 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암덩어리가 막 녹아내리고 좀 그러면 신나서 기도할 텐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도 또 기도해 드려야 되면 또 기도해 달라고 하면 또 기도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사단 마귀를 쫓는 축사의 기도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인데 잘 사용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안 사용하겠습니까? 잘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건 비겁하거나 게으른 것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번 기도해 드렸는데 99번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 성공한다면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부여해 주셨는데 까짓것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잘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도 주신 그런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해지지 않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근데 현실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벌 떨며 살고 있다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독수리인데 한 번도 날갯짓을 펄럭이지 못하고 창공을 날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날갯짓 안 한 채 시도조차 못하면서 그냥 병아리처럼 짹짹짹짹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누리며 또 누르며 이기며 살아야 될 사단,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것일까요? 병마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 말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귀신이 되어서 우리 혼을 쏙 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그것도 극복할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어요. 문제는 주신 능력을 활용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의기소침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의 사람 중에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먹고 사는데 전력을 다하는 타입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또 한 분들이 있는데 주님 위에 사는데 전력을 다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주님 위에서 사는데 전력을 다하는 타입. 여러분, 누가 더 잘 먹고 살까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랍지 않은가요? 주님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살아도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왕 사는데 주님 위해서 살아도 여러분 자기만 해서 사는 사람만큼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수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좀 더 보면 주님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일하지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튼 임상적으로 보면 주님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것이 자기 먹고 사는데 전력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전혀 없겠습니까? 먹고는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만큼 그 삶도 고만고만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저분이 주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면, 전력을 다해 살았더라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을 누에서 여럿 보았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장로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 매일 새벽 잔을 쌓고요, 목사님을 어떻게 잘 모셨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심지어 노예적으로 총회적으로 큰일 했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도 어떤 때는 빠지는데 그 장로님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신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 자녀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모든 자녀들이 하나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장로님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교회에 큰 기둥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전력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 군성교 연합회 회장 장로님이 우리 수도노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대표 기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스케줄을 보면, 야, 저분 사업은 언제 하나? 저는 노는 분인 줄 알았어요. 무직자인 줄 알았어요. 하도 노예 일에 군성교 일에 하도 뛰어다니셔서 저는 저분은 직업이 없으신가 했더니 사업하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그렇게 군성교에 올인하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하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은 저절로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회장님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라도 큰 교회면 교회에서 군성교비를 많이 책정할 텐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1년에 본인이 그 사비로 몇 억씩을 군성교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업이 저절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업하는 사람이 군성교만 잘하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요, 축복이지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헌금 많이 하면 돈 잘 벌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야성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좀 그렇게 주님 위해서 내가 정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야성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던져서, 내 인생을 던져서 나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위협을 받았던 세 사람 기억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느니 차라리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것이 낫다, 담대하게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순교를 각오했더니, 여러분, 순교를 각오했더니 무조건 살려줄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살려줄 거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지만 그런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시면 좋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능력을 부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마땅히 받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 위해서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물질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지갑 챙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먹고 살려고 애쓰지 마라.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이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고민하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필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데 급급해 있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저희 집 그 두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미국에 유학 보낸 대단한 재력가로 여러분 제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재직회나 공동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살림살이가 그냥 빤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 손을 벌릴 형편도 또 못 되지요.
또 교회도 교회다운 일을 해야지 겨우 목회자 자녀 유학시키는데 애를 쓴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 돈 없어서 큰일 났어요 라고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우는 소리 여러분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3년 사실 기러기 아빠하면서 교회도 힘드셨지만 저도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그래도 제 인생도 있는데 제 인생의 젊은 날을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가 좀 그런 갈등도 많았습니다. 젊은 날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데 아무튼 와이프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데 그때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머님과 함께 교회 일에만 죽어라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여튼 간증할 게 굉장히 많지만 다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다른 거 다 이렇게 접어두고라도 환율이라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환율이라도 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사실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정말 110만 원 받으면서 67만 원 집세 내면서 여러분 살림살이에 따르면 상상이 가세요. 110만 원 중에 67만 원 집세 내고 나머지 돈으로 11조하고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신기한 사실은 그때 저는 가난하다고 느껴보질 못했어요. 제 안에도 우리 가난해서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데 청년들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매주 고기 구워 먹으면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사역했어요. 청년들이 고기 사오더라고요. 아무튼 하여튼 고기를 사와서라도 하여튼 고기 구워 먹으면서 룰랄라 그러면서 목회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집 작은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고등학생인데 외할머니 집에서 많이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저는 그냥 방목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거의 1년 동안 카톡으로 몇 번 이야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이미 두 아이들을 제 마음에서는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구나. 금전적인 것이야 그래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조금은 돌봐줘야 되겠지만 다른 것은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냥 염려되는 것은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까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아무튼 여러분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위해서 일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 파송된 대사가 일상에 필요한 것을 왜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파송한 정부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가 한 나라 있죠. 북한은 안 돼요. 북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북한을 제외한 어떤 나라 대사가 뭘 먹을지 걱정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랫동서도 미국 외교관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영사로 와서 몇 년간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임지가 한국이었으니까 초임 영사였는데도 얼마나 호사를 누리던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크라운 호텔 맞은편 미군 기지 안에 거기 영사관저들이 있는데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에서 하여튼 가구도 다 웬만한 가구 다 주고 전기, 가스 다 통근까지 다 시켜주면서 하여튼 그렇게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여러분 정부에서도 그렇게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받을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위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유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일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보내실 때는 권능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양 찾는 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 이꼴 물질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합시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일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서 보내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